10년이 됐는데 참 긴 세월이죠. 짧다면 짧지만은 또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또 헌신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남아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미국에 사신 어떤 한 부인이죠. 여인이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유명한 이름이 있는 의사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조금처럼 낫지를 않은 겁니다. 의사도 걱정이죠. 왜냐하면 계속 치료를 했는데 안 나으니까. 나아야지, 자기 이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부인에게 이제 하루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해도 낫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몸보다도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부인에게 좋지 않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제 몸 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이웃집에 사는 그 부인이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이전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글쎄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기르고 있는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그때부터 화가 난 겁니다. 이 강아지에서 강아지 냄새가 나긴 하잖아요. 난다고 얼마나 화를 내든지. 그래서 이 여자하고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막 욕도 하고 막 쌍소리도 하고. 그 뒤로 이 여자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 여자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 이제부터는 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그 처방전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써주는데 이 이제 여자분이, 이 부인이 이걸 읽어보는 거죠. 근데 처방전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웃집 여자와 이제는 하야하시고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처방전을 써. 이 여자분이 이것을 보고는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여자분이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부인에게 잘못했나요? 제가 그 부인에게 먼저 가서 시비를 걸었나요?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용서하고 하야란 말을 합니까? 그 사람과 잘 지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저는 절대 못해요. 그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더랍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도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몸에 병을 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들이 이 여인의 몸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시대 당시 강대국의 하나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 나라는 당시에 약탈 시대다 보니까 약소 국가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이죠. 약소 국가들을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집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연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수르 나라 니느웨 성은요, 어떤 나라죠? 온수의 나라예요. 증오의 나라입니다. 없어져야 할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가 아수르 나라 니느웨 성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40일 후에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를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나라에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는 겁니다. 왜요? 아수르는 온수의 나라요, 분노와 증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갈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로 멸망시켜야 되죠. 저 온수 같은 저 집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저 악한 사람 알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저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죠?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빨리 도망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둡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풍랑을 보내가지고 타고 간 배가 바다에 빠질 정도로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만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리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안 죽는 거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죠? 요나는 3일 동안 밤낮 없이 회개합니다. 죽으려니까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사람이 죽으려는데 회개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3일 동안 정말 회개를 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요나를 니느웨 성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터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이 니느웨 성에서 돌아다니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 요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는가?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든지 3일 정도를 돌아다녀야만이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수도요, 성입니다. 근데 요나가 딱 하루 돌아다닌 거예요. 딱 하루. 그래, 내가 딱 하루는 선심 쓰지. 딱 하루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한 것이 그겁니다.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요,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요. 회개하라는 거죠. 단순히 그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막 열불 불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 긍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마지못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또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 펴시셨죠? 요나서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4장 1절. 자, 성경 앞에만 항상 보시니까 성경 보시라고. 자, 4장 1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다. 왜 요나가 이처럼 싫어하고 성을 했을까? 화를 냈다는 소리죠. 요나는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습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니느웨 성의 왕의 소리, 귀에까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봐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왕이시여, 지금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떤 분은 선지자는 사람 소리를 듣고 지금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다 먹지도 않고 그 물도 먹지도, 음식도 먹지 않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구나.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조소를 냅니다. 그럼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야기가 요나서 3장 7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7절 찾으셨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들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와, 이거 바로 말씀의 권능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요, 어떤 말을 해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듣든 아니 듣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들을,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된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짐승들도 먹지도 마시지 말게 하라. 금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배옷을 입고 어떻게 회개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절대 손으로나 무엇으로 악한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선포를 한 겁니다. 왕이 선포했는데 그 당시 안 들으면 죽는 거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되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와,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악한 백성에게도 은혜를 보여주구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화내고 성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백성들 이렇게 은혜를 보여주시지? 왜 너희들 죽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 회개해? 예수 믿어? 오히려 화를 내고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자, 요나서 4장 2절. 자, 봐봅시다. 자, 시작. 기도하여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갈 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안 간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요.
그러면 3절 봐보세요. 자, 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죠. 이것이요, 참으로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그 직설적으로 말은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저 백성 용서한 거 꼴 못 봅니다. 저 사람들 멸망해야 되는 애 살리셨어요. 나 이 하나님 저런 꼴 보니까 나는 죽을랍니다. 차라리 나 데려가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살기로 해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다 요나처럼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연어만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교회 딱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생활 속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사시나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로운 말씀 일주일 동안 나 이렇게 살겠어,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면 싹 잊어버리고 집에 가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이 속썩이거든요. 그때 할렐루야,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여보, 내가 예배 갔다 온 것을 왜 꼴을 못 봐? 당신은 밥 먹어. 그렇게 하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사는 독을 품고 있으니까 물면 독이 나오죠. 꿀벌은 꿀을 머금고 있으니까 꿀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품고 살면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무엇이 나오는?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나요? 증오의 마음이요, 온수의 마음이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요, 차라리 저놈들 다 죽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뭐냐? 여러분, 내가 목이 뻣뻣해가지고 야 나 잘렸, 그게 교만이 아니요. 교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손목이라고 해요. 패망의 손목이, 너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그렇다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요나도 하나님 어떤 분이란 알고.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4장 2절을 보면 주께서 거기서부터 나와요. 자, 찾으셨죠? 중간 보면 시작. 주께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누구란 걸 알고 있어요. 은혜롭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비록 잘못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애, 인자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크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느느웨 사람들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까지 기다려주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회개하고 돌아가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했는데요,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물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 뉘치고 내가 그 악에서 떠나서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회개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주겠습니다. 짐승의 피를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물이 어린 양에 대해서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회개 기도는 안 해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내 자식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좋은 직장 다니고 대학 다니고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면요,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다 용서가 받은 줄 알아요. 회개가 된 줄 착각한 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전에 간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어제도 내가 지었던, 마음속에 지었던 모든 악한 분노, 세상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예수 피로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네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자, 요나서 3장 10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3장 10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회개와 용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죠?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우리의 믿음을 죽여버려요. 죄 지은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던가요? 아니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 기도를 못 해.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서 원망을 누구한테 하죠? 애매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가 없어,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나 교회 떠난 그런 분들이요 10명 중에 10명 다 그래요. 그러죠? 별로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다 그래요. 여러분 안 떠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옵니다.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막죠. 축복을 막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막는가? 구원을 막아버립니다. 너 교회 안 다녀도 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떠나게만. 그럼 어디로 가죠? 우리는 지옥에 가. 구원을 못 받게 돼요. 이것이 죄라는 통.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생각날 때 그 집사가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즉시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 이거 미뤘다가 교회 가서 철하면서 회개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걸어가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 계속 우리 마음을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싸워야 돼요. 이거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말이죠. 할렐루야. 이 젊은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이 이야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을 하면서 이제 이 상담 사례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아들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일찍 이혼을 했어요. 이 아들을 이제 입양을 시켰죠. 입양을 했는데 이 입양한 가정이 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어린 아이를 학대를 합니다. 집에 가둬놓고 딱 문을 잠가버리고 음식만 놔두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갇히면서 마음속에 뭐가 쌓였겠어요? 원망이죠. 분노입니다. 증오입니다. 자기 양부모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은 부모,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방치해놨다. 마음속에 복수의 칼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아이가 이제 가출을 해서 흠하게 살았죠.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됐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하고 있는 그 뭐죠? 원망, 분노, 증오, 세상에 대한 미움들, 그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 분노를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몸에 병이 생기죠. 유가 탈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유를 반을 잘랐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았습니다.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이 청년이 다시 입원을 했어요. 8개월 만에. 유가 반을 잘랐는데 8개월 만에 다시 그 병원을 가서 입원을 했는데, 담당 의사가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청년은 더 이상 수술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래서 의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겠다. 그러면 먼저 이 청년이 어떤 상태인가, 마음이 어떤 것인가, 먼저 그것을 알아보자. 그래서 상담 의사를 붙여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 안에서 발견한 것이 뭐죠? 원망, 분노의 칼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분노에 대한 가장 큰 것이 뭐냐? 자기를 낳아서 버린 부모에 대한 이 원망이 얼마나 컸느냐. 그래서 병원에서요, 각 기관들, 행정기관, 또 경찰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여인, 이 청년의 엄마, 부모 수소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찾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가보니까 남편도 찾으면 남편은 죽었고 엄마만 있는 거예요. 엄마에 가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하면서 이 청년이 지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 청년은 죽습니다. 당신이 비록 버렸지만은 이 청년이 병으로 죽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면목이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계속 상담 오신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한다.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엄마가 이 청년, 병원에 있는 이 청년 만나서 병실에 가서 엄마가 병실을 찾아가서 이 청년을 보는데 어릴 때 버렸으니까 그래도 핏줄이라고 느낌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앉는, 이 청년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왜요? 어색하니? 이 청년은 엄마라고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분노했던 엄마가 왔는데 쳐다보겠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 엄마는 계속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버려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분노의 칼이 있으니까, 증오의 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엄마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와서 또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참아줘. 눈물 흘다가 또 가다가.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엄마 품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엄마를 내가 사모했는지 알아?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 엄마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엄마를 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청년은 엄마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엄마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도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이 아들이 차라리 욕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망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싶었다는 이 아이를 버리고 간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이 청년이요,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입니다. 받고 싶었던 사랑.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이 몸을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보듬고 안고 울고 서로가 용서하고 그러자 이 청년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강한 산성의 소화액이 계속 나오죠. 산성의 액들이. 그래서 위를 망가뜨렸는데 이 산성의 소화액들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병원에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원망의 존재요? 미움의 존재? 아닙니다. 사랑의 존재, 축복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복이 좋으신 거예요. 그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더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가 30년이 됐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것이 뭔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축복의 관계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축복했는데 내가 왜 미워해야 돼요? 왜 원망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인정하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인정하고 사랑. 여러분, 그릇도 다르잖아요. 그릇이요,
비싸다고 해서 좋은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장식용이야. 장식용. 근데 작은 그릇이라도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본향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미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마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 가정이 변하고 너희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있어야만이 내가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3년 동안 뒤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잘못된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헷가닥하게 바뀌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못 따라 해도 괜찮아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 그리고 화평,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 그리고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충성. 배반하지 않고. 온유 절제. 이것이 다 어디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내가 찍어 불사르리라.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즉 말해서 성령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키워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어이없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요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번향교회 성도님들께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뭐다? 회개와 성령의 마음.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섬기면서 충성, 헌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음성을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잠깐 우리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